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제 가지고 있는 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부터 9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가 생겨나고 풀리지 않는 것들이 생기면 당연히 염려가 생겨납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염려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가지고 낭망으로 실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염려도 무게가 틀리겠죠. 작은 염려, 손으로 일을 하다가 손이 약간 부엌칼에 베인다면 염려가 되죠. 피가 조금 나오니까. 그 염려를 가지고 크게 기도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반창고에 가서 반창고를 하나 갖다가, 데일밴드를 갖다가 하나 붙이면 끝나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큰 염려들이 되어지면 그것은 기도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기도 가지고도 일반적인 기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일반적인 기도 가지고 되지 않으면 그건 간구로 가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개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 11시 돼가지고 개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한 8시 반 돼갈 개를 잡으러 바다에 이 바켓을 아주 많이 잡으려고 바켓을 들고 프레쉬를 가지고 뜰채를 가지고 훔쳐서 바다로 갔는데 물때가 안 맞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11시까지 기다려가지고 다시 바켓을 들고 뜰채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개를 바닷가에 돌아다니면서 프레쉬를 붙여가면서 잡았는데 2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2마리밖에 못 잡으면서 그리고 1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시간 10분, 20분 시간을 보내서 결국 개를 3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봉경사님한테 같이 가서 물었습니다. 정사님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냐고. 당연히 제가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그때 했습니다. 당연히 기도를 잠깐 했죠. 그리고 개를 잡으러 어느 지점에 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본 지점에서 순식간에 10몇 마리를 제가 잡았어요. 포인트를 이제 찾아놨지. 그게 잠깐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의 기도 때문에. 개 정도 개 몇 마리 잡는 것은 잠깐의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막히는 문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기도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어요. 그건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 중요한 문제에서 간구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공평하기도 하고 불공평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평하고,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반대편으로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명성을 가진 사람들은 신령이 가난하게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았고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 사실은 부자들은 저주를 타고 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믿어서 부유하게 되는 것은 그 좋은 일입니다만은 태어나면서 또 부자로 태어나느니 차라리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거지로 태어나는 것이 천배 만배가 말씀으로 비춰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부유하게 되는 것은 정말 또한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불공평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두 사람을 비교하면 한 사람은 좀 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한 사람은 그저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평범하게 살아가고 한 사람은 좀 더 애를 씁니다. 그런데 좀 더 애를 쓰는 사람의 삶이 더 복잡하고 더 힘들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좀 더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 더 문제가 생기고 막히는 것을 보고 적당히 타협하고 예수를 믿고 살고 별로 기도지 않은 사람들은 삶이 평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불공평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왜 불공평한 일이 되냐 하면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하나님의 공평함 때문에 오는데 내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불공평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이 사는 것이 좀 비슷한데 위로부터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저주들이 강한 집들이 있습니다. 마귀 역사가 강하게 흘러내려오는 집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 때문에 그렇지. 죄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는 손주로 자식으로 태어나는 그 세대는 평안을 누립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부요합니다. 그러다가 부모나 조상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심판을 당할 때에는 태어났는데 호로로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남의 집 종으로 태어납니다. 자기 부모는 이미 죄를 통하여 범죄를 통하여 호로로 끌려와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거기서 태어났으니 종으로 태어납니다. 이런 면이 불공평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앞서갔던 내 혈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마귀 역사가 악한 영들의 역사가 내 집안에서 강하게 흘러내려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딴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사실은 방심하지 않아야 또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쉽게 풀려지는 것 같은데 마귀들의 역사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를 별로 안 하면 며칠 지나면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 기도를 좀 시작하면 더 문제가 일어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는 거죠. 당연히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분은 기도를 적당히 한 거예요. 정말로 투쟁적으로, 정말로 때로는 목숨을 걸고, 정말로 사생결단하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몇 날이 못해요. 때로는 몇 달이 못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것. 그런데 자기의 기도 생활에 비교해서 하는 둥 만둥 하다가 약간 열심히 한 거예요. 약간 열심히. 그러놓고 자기는 힘을 다해 기도했는데 왜 더 꼬여가고 왜 더 마귀가 역사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어중간히 해놓고 그러죠. 어중간히 해놓으니까 그렇고 또한 마귀들이 기도의 능력이 조금만 나타나기 때문에 발광을 하는 거죠. 오히려 더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발광을 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그를 통하여 삶의 문제가 더 꼬이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또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그런 불공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공평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마귀 역사는 언젠가는 끝장이 나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내 삶에 흘러오고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일반 기도로서 물리친다. 그것은 50년이 지나거나 내가 죽을 때까지 지나도 해결되지 못하는 미해결 과제로 남고 죽는 사람들은 대다수입니다.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 속 역사는 악한 영들의 역사,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대부분 정리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왜냐하면 간구를 배우지 못했고 간구를 실제로 자기 삶 속에서 적용하거나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간구에 대한 말씀이 아닌데 한 번 더 제가 반복을 하는 것. 간구 기도할 때에 바르게 기도했으면 이제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가 아니고 크면 클수록 마귀 역사 강하고 마귀 역사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마귀 역사가 있는 부분은 간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든지 바르게 기도했다면 실제로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르게 기도했으면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킵니다. 내가 잘못 기도했으면 내가 또한 바르게는 했는데 제대로 안 했으면 간구로 해야 될 것을 기도만으로 그쳤으면 평강이 안 오지요. 마귀 역사 강력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으며 옳고 바른 것, 무엇을 정결하며 깨끗한 것들, 또한 사랑할 만한 것들, 칭찬할 것들, 덕이 있는 것들, 무슨 기림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르고 옳고 부정적이고 악하고 냄새나고 악취나고 또한 비판적이고 정죄적이고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이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이것들에 창념하고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들, 옳은 것들, 바른 것들, 칭찬할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것들을 마음에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9절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구약과 신약이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다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럽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죠. 하지만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하고 함께 계시지만 나를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이고 현실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 나를 돕지 않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문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기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가 어떤 삶을 살든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는 하나님 말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신약에서 잘못 믿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자기의 삶에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바라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아니요,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입니까? 하나님에게 죄가 있습니까?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가는 그 길을 함께 가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하시지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안 하시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어찌 하나님의 벨리알 마귀와 함께 할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악한 자의 악한 영들의 역사와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속에 내가 거하고 있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건 성경 말씀 구약이든 신약이 동일한 겁니다. 엊그저께 사사기 말씀의 그 흐름,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심판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18년 만에 8년 만에 20년 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흐름이 반복적인 사사기의 흐름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산다.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주님의 계명들, 그의 계명들, 주님의 계명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 주님의 계명들, 주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저 안에 거한다. 말씀. 어떤 사람이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당신들은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건 이론이고 신학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된다. 제가 잘못된 것은 율법주의라고 그랬지, 율법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건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창념치 않고 그 말씀들을 내가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정말로 어리석은 거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상처 주고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합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 마음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담대함이 있어서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는다고.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해.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속에 내가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당연히 살 수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함께하느냐? 당연히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정말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많이 아는 말씀들에 대하여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내가 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절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영으로는 함께 하시지만 내 살아가는 삶에 동조하시거나 내 인생길을 열어주시거나 나를 축복하시거나 또한 내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죄도 있고 부족함도 있죠. 그것은 회개로 정리하는 것. 회개로 주님 앞에 삶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들, 주님의 계명들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주님께서 원하신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물론 내 힘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지키고 준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좀 아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있을 때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합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의 역사를 전혀 모르고,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악한 영들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도 그 사람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 영의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투쟁과 씨름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는데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은 정말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 불과하죠. 그러니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지 우리가 내가 죄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 안에 거하면서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가라 해도 사실은 안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써봐야 그것은 권능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간구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권능이 없습니다. 권능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그건 내 입으로 할 뿐이에요. 목 아프게 소리 지르는 것에 불과하지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는 믿음이 없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천이면 천, 만이면 백이면 백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똑같아요. 주님의 권능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영광과 축복은 모든 믿는 자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1000번, 10,000번 외쳐도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외쳐도 권능이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가 얼마나 주님의 계명들 속에 살아가는, 그가 얼마나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느냐,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믿느냐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 실제로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는 떠나가라 아무리 외쳐도 목만 아플 뿐이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내 중심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내가 믿음 속에 나아가게 됩니다. 24절에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아니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 다른 삶을, 나는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줄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걸 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아무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도 실제로 생활 가운데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들이 없어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내 생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내 직장 생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없어요. 내 삶 속에, 내 말 속에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거지. 그런 사람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단지 이론은 맞을 뿐이죠. 이론은 맞죠. 하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내 생명되고 내 진리되고 내 권능되고 내 길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 4장 말씀하고 요한일서 3장 말씀 그러면서 같아요. 그러면서 같아요. 주님의 말씀 너희는 내게 듣고 받고 배운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 안에 그 사람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말씀들을 가지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들을 내가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들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순종이, 하나님 말씀의 복종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세계 속에서는 별로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은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고 싶은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인지를 모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서 내 스승, 내 주님 되시는 그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지식으로 예수를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인 줄 알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도 내게는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 주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께서 주님께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 측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행위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걷는 발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사실은 온전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온전히 들어갈 수는 없어요. 내가 회개하고 내 과거를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축복 속에 한 발은 담글 수 있습니다. 한 발은 담글 수 있어요. 하지만 온전히 들어가고 누리는 다른 한 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책임은 내가 다 뒤집어 써야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명백하게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 받을 것이다. 우리가 선악간에 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명백하게 사도 바울도 사도 중에 사도도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몰라요. 단지 죽으면 천국 가는 끝이다 하고 환상 속에 잡혀서 살지만 성경에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끝이야. 그런 환상 속에 얼마나 젖어 사는지.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가를 달고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나는 눈이 네 개처럼 당신은 안경을 쌍안경을 끼든지 돋보기를 끼든지 좀 끼어라. 성경을 제대로 지금 들다 보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는지 똑바로 알아야지. 네 인생과 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거니 그런 오만 방장이 어디고 그런 성경이 어디고 그런 복음이 어디냐 착각하지 마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는 건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키고 못 지키고 내 책임이에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왜 내 책임이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내 힘으로 못 행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건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내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하면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말씀을 내가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자랑이 또한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소위 말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잘 됩니다. 기도 생활이 잘 되는 그 은혜는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이 잘 되게 하는 그 키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방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기도가 잘 되겠지. 당연히 은혜 주시면 기도 잘 되지요. 하지만 은혜 받는 것은 내게 달려있는데요. 내가 방임하면 천년 만년이 지나도 기도가 잘 되는 기도 속에 기도의 은혜가 내게 오거나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게 임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기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는 영광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어떨 때에 여러분이 성기를 잘 내, 혈기를 잘 내. 근데 여러분이 혈기를 잘 내던 사람이 혈기를 잘 안 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온 거예요. 임한 거,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좋아서 뭐 본래부터 좋은 사람은 성품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품의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혈기도 더 나죠. 그런 사람 대신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근심이 많다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부족하다거나 하면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내 약점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문제, 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잘 순종하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삶을 쉽게 살아가요. 대신 그 부분에 은혜가 오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자 해야 합니다. 그건 내 책임이에요. 또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도 결국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책임은 내게 있어요. 그래서 24절에는 우리에게 지키라 그러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키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도와준다는 이야기 자체는 내가 된다는 이야기. 내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부족한 능력은 하나님께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것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간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책망하는 어떤 죄와 책망하는 연약함과 책망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축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에 대하여 내가 간구 기도를 할 때에 그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월하게 지키고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때에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의 울타리, 축복의 울타리, 보호의 울타리, 자비의 울타리, 긍휼의 울타리 속에 있다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물로 욥을 불러쌌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울타리로 보호로 피난처로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의 산성으로 지키고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러니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요동치 않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은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인생과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순종을 이야기 않고 내 말을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 그랬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누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그것이 복음서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를 주님을 이어서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계속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안 지키는 것은 지켜지는 것은 그 부분에 은혜가 와 있는 것이고 도움이 와 있는 것이고 안 지켜지는 것은 그렇지 않아서 도움을 입어야 한다는 이야기.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과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수도 있죠. 나를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거와는 다르지요. 달라요. 엄마가 자식이 집에 들어와서 사고를 일으키고 들어와서 함께 해주마. 그리고 몽댕이를 두드려 패는 것하고 선물을, 케이크를 정말 좋은 걸 준비해서 함께 하마으로 주는 것하고 다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참으로 함께 하심은 좋은 면에서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 가고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체험해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삶이온데, 우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주님께 복종하는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주님의 용서하심과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려는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과 삶 속에서 참으로 주의 지킬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할 수 있는 권능과 힘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